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은요,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중되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결과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치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그를 업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찬송을 불렀듯이 그를 주목하여서 베드로 요한이 보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들고 그가 걸으며 뛰며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놀라운 이적입니다. 근데 이 이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포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안전병이로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사도들에게 옮기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굉장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예고하신 것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언제나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옥에 갇혀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아멘.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고친 사건을 백성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핍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진리를 전함으로 5천 명이 회개함과 동시에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주동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핍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은요, 레위인 가운데서 성전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호원들이 있었으면 성전 경호원 가운데 경호대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사람 가운데서 체포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전 경호대장과 성전 경호원들이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도 성전에서 경호를 담당한 경호대장과 그 모든 부하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은요 3대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세를 믿었습니다. 선지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만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다 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으로서라도 우리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는 그 가운데, 박해하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로서 부활이나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반대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부류를 여러분이 잘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들이 주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사내들이는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관원은요, 대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장로는 백성들의 원로격인 지도자들로서 모세가 세운 70인 장로가 백성들을 지도한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장로들은 국회의원 정도가 된다, 그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기관은 직업적인 율법학자로서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부터 사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나스라는 이름과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전직과 현재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 박수치고 격려하고 가만히 두어야 될 건데 도대체 왜 살렸느냐 말이야. 저렇게 있는 게 더 나은데 왜 살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권세 가지고 고쳤느냐, 누구 이름으로 고쳤느냐. 아마 그들은 이렇게 고쳤으면 소문이 났으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권세로, 예언자의 권세로 고쳤다. 그리고 모세 율법으로 고쳤다 라고 하면 그들 스스로는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회원들을 상대로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1장부터 15장까지 9차례의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가야바의 뜰에서 오늘 재판하는 가야바가 나오는데 뜰에서 계집종에게 부끄럽게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 자신의 정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전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영을 주관하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안전병의 병이 나아서 일어서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된 이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를 일으킨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없다라고 누구 앞에?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40년 만에 극계되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구원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핍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한 사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그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책망할 말을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전에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는데 현재 기탄 없이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회원들에게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 곁에 40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가 일어나서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이들이 큰 이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도 조사해 보니까 도무지 부인할 수는 없지 않소. 그런데 가만히 놓아두면 이 소문이 점점 더 퍼지면 예수교,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협할 만하니까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나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가두어 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오늘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마지막 그 결론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이전에 그렇게 급쟁이로서 예수 이름 때문에 도망하던 사람들인가 생각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하고 사도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급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하고 부활한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던 그러한 모습도 감람산에서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급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믿음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데 예수께서 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설교하는데 그침이 없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이 더 옳은지, 하나님 말씀이 더 옳은지 너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겠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기도하면 이미 그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위험한 일인데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더 옳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담대한 설교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론이 지금 바로 곁에
앉아있던 40세가 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만 하고 석방을 할 수밖에, 요즘 말하면 훈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치유의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서 매번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알아갈 때 그들도 문제 해결의 능력이 교회에 있구나, 문제 해결의 능력이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기적은 때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적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시대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지에는 지금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예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도 40년 넘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역사,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고침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